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전서 1050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비교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2장 1, 2, 3절을 잘 이해하려면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의 상황은 어땠냐면 바벨론 침략이 잦아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외세 침략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외세 침략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는 정말 강대하고 거대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다 통합하던 시기였는데 이스라엘도 결국에 그 모든 나라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있던 시기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다 끌려가고 성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성전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쓰러져가는 이 성읍과 또 백성들과 그 모습도 안타까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굶어 죽는 약자를 원래 이제 이렇게 전쟁이나 또 사고가 나면 약자를 보호하고 또 어린이나 또 임산부 이런 사람들 먼저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한 것들을 살필 겨를도 없을 만큼 또 약자와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하면 그 시신까지도 먹는 그런 상태가 오늘 예레미야의 배경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수탈기와 같은 모습인데요. 나라를 이제 국권 침탈 일사조약을 뺏기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외세에게 하나씩 뺏기잖아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냥 군대만 처음에는 사신만 왔다가 그다음 군대만 왔다가 그다음에는 또 그런 회사를 통해서 땅도 빼앗고 하나씩 뺏으면서 결국에 나라를 다 잃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씩 점령당하고 포로도 3차에 걸쳐서 이제 끌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해 가는 그런 상태가 오늘 예레미야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수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쓰여진 이때 신앙 수준도 어땠냐면 매우 나빴습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신앙이 좋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인지라 신앙이 좋았던 때가 있었고 나빴던 때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쓰여진 이때 그 전후는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장 신앙이 나빴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신앙 수준이 나빴다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절, 2장 13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두지. 네, 두 가지 악을 이제 저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이게 워딩이 되게 버린 것이라는 이 워딩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외면했다, 다른 일 섬겼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거 되게 엄청 센 강도인 거를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먹고 살겠다,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그 바벨탑을 우리가 이제 잘났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쌓아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 그 멸망할 때에는 어떻게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그때 왕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뭔가 악에 받쳐서 그래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일으켜 보겠어 하는 그런 마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의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제 광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상황이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 나라의 배경이 이랬고 두 번째 신앙 수준이 이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두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땠나요? 나라인들 것처럼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네, 제가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그 청소년부나 이렇게 아동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답을 이렇게 잘 듣고 있냐 확인하는 찰나에 그래서 습관이 돼서 그랬습니다. 네, 나라의 상황, 민족의 상황,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막 노예 생활을 탈출한 다음에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이제 힘든 상태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고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을 거고 이렇게 뭔가 기댈 만한 곳이 없는 거죠. 다 이렇게 뭐랄까 침낭이나 배낭 여행 떠날 때 우리가 그 오지로 가면은 짐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선진국 가면 요만큼 들고 가고, 근데 이제 광야는 이만큼 챙겨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신앙 수준은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광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되게 따르지 않았던 그 원망의 순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맨날 텐트 쳤다가 텐트 접었다가 텐트 쳤다가 텐트 접었다가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뭔가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르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똑같이 너 힘들었는데 지금 또 힘들고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 광야 때도 왜 힘들었냐면 그 약간 이렇게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때요? 내 아버지, 내 형제가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이렇게 1세대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나 저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몇십만 인구가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냈던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떠나 보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서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곳에서 밥 한 번 못 먹고 가셨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같이 힘든 상황이 그때나 이때나 이렇게 뭐랄까 환경은 크게 차이 없이 힘들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이런 곳은 좀 더 설명하면 오늘 성경에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이렇게 되어 있죠.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건 생명이 없는 것고 또 씨를 뿌려도 소득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광야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뭘 해도 안 되고 뭐 씨는 엄청 뿌렸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막 오히려 돈만 날리는 막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힘든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견딜 수 없고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청년 때의 인애, 네. 인애라는 건 이렇게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 청년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영어 번역에는 조금 이렇게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애를 영어로는 이제 devo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헌신, 그다음에 성실 이런 뜻입니다. 청년 때 헌신하고 성실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청년들이 오늘 많은데 청년 때 무조건 성실해야 된다, 뭐 교회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릴까봐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억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네.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 5, 6절은 이제 쉐마 말씀으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거기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쉐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또 순종하고 기억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부모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런 것들을 부단히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은 또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부단히 애썼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또 기둥에 붙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고, 강론은 이제 말하고 대답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을 보면 뭐 이제 소그룹 데이로 이제 맨날 모이고 또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시기는 되게 뜨겁게 막 나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그냥 막 먹고 놀고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되게 깊이 나누고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헌신, 성실, 쉽게 표현하면 너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그때 너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또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관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건데요. 내가 그 대상에게 관심을 쏟아붓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부단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엄청 다짐을 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지킨 건 아니었죠. 타락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고백하고 관심을 보이며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찾겠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미션을 마쳤다. 이제 선택해라. 하나님을 따라 이쪽으로 갈 건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따라 이쪽으로 갈 거다. 너네는 어디를 갈 거냐? 택해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 난 하나님에만 관심을 두겠다. 그런 우상들은 다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장면들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하고 괴롭고 이런 죄악들을 기억해서 끄집어내기보다는 너가 나를 얼마나 따랐는지 이런 그 찰나의 순간 같은 그 믿음에 결단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게 좀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그때 이렇게 나를 따라겠나라고 했던 민족이 너희 민족이야.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없이 살았던 그때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겠다, 다른 것들은 치우겠다라고 결단했던 민족이 바로 너희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땅을 정복했던 그 민족의 결과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멸망하는 길로 멸망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오늘 그 배경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도 동일한 그런 기억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발버둥 쳤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노라고 했던 그 결심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또 약하고 또 악하고 어리석음 그러한 존재임을 알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그 순수했던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견신했던 그런 다짐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시절 여러분들도 다 있으셨죠? 저는 뭐 이렇게 광야 같은 생각들을 좀 돌아보면은 막 어릴 때부터 또 10대 때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늘 그때는 몰랐는데 뭔가 되게 삶이 왜 이렇지? 막 이렇게 힘든 거 넘어가면 왜 또 힘든 게 나타나지? 뭐 약간 그래서 모든 삶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좀 시기가 있었는데요. 막 뭐랄까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내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버틴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살아내기가 뭔가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광야 시절 또 나의 청년의 때 그 청년이 그 이렇게
꼭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힘들고 뭔가 외롭고 뭔가 버텨내기 힘든 순간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기억이 이렇게 제 안에 있던 것을 제가 발견했었어요. 막 하나님 뭐 저를 통해서 축복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뭐 우리 가정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난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저의 그 미래가 제가 그 이렇게 차차 이제 삶을 나눌 텐데 그 이렇게 대학교 때 이제 가기 전에 방학을 많이 해서 대학교도 계속 떨어지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수했는데 또 떨어지고 삼수했는데 또 수능 망하고 막 이래서 막 삶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다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는데 모든 걸 애써도 안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럴 때도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인생이 나는 이제 또 맨날 이렇게 실패하는 생인가 이런 때 물론 그 기억이 그 저에게는 되게 큰 아픔과 또 힘듦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뭐랄까 되게 그 뭐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순간들 또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았던 순간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또 다시금 붙잡고 나아갔던 순간들 그런 때들이 이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광야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 때는 뭐 이렇게 제 과거 때는 뭐 지금 또 이렇게 안 힘든 건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다 힘들었는지 모르겠는지 막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뜨거운 그 추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그 시절 우리의 삶은 오늘의 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성전이 무너질 만큼 피폐해졌지만 또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참 힘든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행복했던 그런 곳이 이제 광야인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광야처럼 뭐 힘든 터널의 순간을 지나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이제 광야는 지났고 또 이렇게 뭔가 기대되고 또 평안한 삶을 보내는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을 그때 어쩌면 나의 가장 낮고 낮은 그 순간인데 하나님은 그때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했던 것처럼 가장 찬란하고 빛났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지금의 내 모습이 그때 하나님을 쫓았던 내 모습과 좀 많이 달라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광야 때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더 붙잡고 했었는데 지금은 힘들 때 뭐 나에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견뎌갈 지식도 생겼고 또 재산도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때처럼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평안해서 뭐 그때만큼 안 되더라 뭐 그때 그렇게 간절했는데 지금은 편안히 집에만 쉬고 싶더라 뭐 약간 이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기억이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또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 품 안에서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과 또 성실과 헌신, 또 발부짖었던 그 노력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나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찬양을 네, 제가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싶었던 찬양이 오늘 우리 시작 때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